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머리를 이제 내리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중국 땅으로 갔죠. 중국 땅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독학하면서 또 하고 또 나중에는 중국에 있는 그 남경중앙대라고 하는 학교를 들어가요. 대학교를. 거기서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항해학과를 나온 분이 계십니다. 중국의 아버지 도끼를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항해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어선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해군의 전신인 그 해안 경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해군 자체를 결성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해군이 이제 결성이 됐을 때 이분이 주축이 돼서 해군을 창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으로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 돼요. 이분이.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군목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독일에 가져가지고 외교관으로서 또 국위를 선양했던 손원일 제독입니다.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 근데 이 손원일 제독이 장로님이셨어요. 손원일 장로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제를 털어서 나중에 해군 장교들을 위한 숙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오는 장교들에게 비옥규 대신 최고 아주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홍은혜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손원일 제독은 돌아가셨지만 홍은혜 권사님도 아마 지금 소천했었을 겁니다. 그 두 분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기독교 군인들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중심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도끼를 가지고 자기를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 그분은 우리나라 초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에요. 굉장히 강직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들인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거를 피해가지고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일을 했죠.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나라에서 정한 하나의 국민 의례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우상 숭배냐 해가지고 홍덕기 목사인가 하여튼 그분이 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끝까지 옥중에서 반대를 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목포 애향원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어떤 데냐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다가 충분히 피신을 하고 피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사수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한 분들이 있죠. 이 옥새 어인이 임금의 도장을 어인이라 그럽니다.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자기가 도장을 찍고 왔어요. 그래 놓고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활짝 열어놓고 남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는 경배를 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살아나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절을 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잡아갖고 야 마지막 네가 만약에 부인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들의 답변은 왕이시여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 그랬어요.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왕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용광로에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하면서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그들은 불꽃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몸 하나도 그 안에서 상해를 입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앞에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갔다가 보르지도 않는 데 갔다가 폐비가 됐죠. 그 후임으로 자기가 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죽이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기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도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자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제가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이거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설립된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죠. 뭐라고 편지 보냅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 보냈는데 뭐라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곳에 공중 목욕탕이 유명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 온천물을 뽑아서 그 온천 전체 대중 목욕탕까지 끌어넣는데 아주 펄펄 끓던 물이 이렇게 수로를 내려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한 물로 됐대요. 그 상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는데 차든지 덥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의 문제예요. 자, 분명한 선택을 한 게 중요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영적인 선택이냐 불신자의 선택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거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얘기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뭔 얘기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놓쳤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죠. 사단의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놀이객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거예요. 박쥐가 동물들한테 가니까 동물들에게 외면당하고 새들에게 가니까 새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고 보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대강 그리스도, 적당한 그리스도 되니까 뭐합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 있죠. 아이 나는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은 못하겠어. 그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이 이상 손해를 못 보겠어. 이 이상 헌신 못하겠어. 이 이상 더 이상 시간 못 들이겠어. 딱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그럽니다. 항상 그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왜 나만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다 잘못했어요. 내가 뭘 못했다고요? 내가 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다 실패해요. 근데 몰라 왜 실패하는지. 중간지대 없는데 중간지대 양다리 걸치고 그거 은근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살았거든. 그러고는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합리화했거든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가 뭐냐. 가짜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 속겠냐. 조화에 속겠냐. 진짜 생명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이 조그만한 엉터리 같은 짓에 속겠냐. 그래서 결단 조금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니까 너무 편안해 마음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 평탄한 길, 널려있는 길이지만 그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안 될 거니까 힘쓰라 그랬어요. 가면서도 되면 힘쓰라 안 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들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과거에 다 그런 과 아닙니까? 안 되는 과, 중간지대 살기를 원했던가, 넓은 길을 가려고 했던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걸 선택했던 과에 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 입장에서 뭘 남을 평가합니까? 판단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극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래서 되겠냐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적당한 거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그거예요. 너희는 이방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든지 선택하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 택하신 분들이 온 거예요.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이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 커버넌트 언약 잡고 비전 바라보고 꿈꾸고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왜 프랙티스 하라고 했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언약 잡고 꿈꾸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열매 맺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원치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꿈을 키우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되게 돼 있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순간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됐는데 아직 안 되는 걸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이미 다 돼 있어. 설계도 돼 있고 계획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우리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 걸 보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상황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선택해라. 넓은 길 들어간 게 아니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선택의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선택입니다. 매일.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안 하는 걸로 선택 그거는 말고 내가 말한 주로는 90%가 안 하는 그거 반대로 하시라고. 예배 빨리 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 반대로 하세요. 기도하는 거 잘 안 되는 분들 반대로 하세요. TV 보는 거 더 좋아하는 분들 반대로 하시라고. 전도 생각하기도 싫어하시는 분들 반대로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청소하고 밥하고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 반대로 하시라니까요. 내 인생 전체를 대부분 반대로 하면 맞아요. 그게 왜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반대의 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반대의 길을. 그거 변화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좁은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시간 돼야 됩니다. 왜 좁은 길 가야 되지? 넓은 길 놔두고. 목사님은 저렇게 넓은 길 필요한 분이 왜 좁은 길을 얘기하셔? 특히 난 넓은 데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 같으면 좁은 길 가도 돼. 나는 아니야. 2배는 가야 돼. 근데도 좁은 길을 가야 돼. 좁은 길, 비좁은 길. 오늘 그거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자, 그러면 그런 선택은 어떤 것인지 이걸 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안 돼. 이게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고 이게 반갑고 이게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으셔요. 그래서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살다가는 인생 2번 안 삽니다. 한 번입니다. 작품 남겨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낼 때 엉덩이 딱 보내면서 작품 남기라 그러고 보냈는데 내가 아멘 하면서 내려와 놓고는 작품 못 남겨. 억울한 인생이에요. 삼신 할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잖아. 우리를 엉덩이 팍 때리면서 작품이생 그러면서 아멘 그러고 내려와 놓고는 사는 게 엉망으로 사는 거라. 작품은 무슨 작품이요. 보기도 싫어 내 꼬라지. 이러다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예 없어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작품이에요. 진짜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버려버리는 순간 작품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오늘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행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언약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정을 가셨더니 이 말이에요.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뭐 놀러 다니셨나 이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을 움직이셨더니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지요.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슨 의도로 질문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뭐 가서 이렇게 사람들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다 받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니까 우리가 멋쟁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맞아. 잘 없어. 아유, 참, 아무리 전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 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4절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사람한테. 네가 지금 그런 질문하는 네 상태, 네 영적 상태는 교만한 상태다. 너는 영적 교만해서 그런 질문했지. 네가 구원받고 네가 잘 될 줄, 네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나 너의 영적 상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상태야. 이 말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다 된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간파하신 거죠. 내가 볼 땐 네가 안 된 거야. 네가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싫어하고 있어. 넌 넓은 문으로 가고 그게 된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우리 복음단체 복음이 세잖아요. 그리스도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다 된 줄 착각하고 잘못하면 제2의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우리가 막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 됐고 우리는 복음이니까 저 안 된 것들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영적 겸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죠? 언약 잡고 비전 바라보고 꿈꾸며 이미지 잡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작품을 남기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 결단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잘못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된 줄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부자한 거 많지. 맞아. 나도 옛날에 안 되는 출신 아니야. 안 됐던 출신이잖아. 내가 뭐 남한테 말할 필요 있어? 기도해줘야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채 잡아 끌어서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 기찢어지고 막 콧돌에 내고 눈알 뽑히고 머리채 뽑히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다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만 윽박지르고 재촉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겨워해요. 특히 그런 반응 보이는 게 누구죠? 아이들요.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를 싫어합니다. 상대하기를 껄끄러워합니다. 그럼 벌써 그렇게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했는데 노파심이란 게 있어요. 노파심. 노파심의 노파가 뭐죠? 늙을 노자 할머니 파자예요. 늙은 할머니의 마음. 이 노파심이요. 나쁜 건 아니지.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아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에요. 근데 주로 어떻게 쓰이냐? 조금 우려해서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해서 쓸데없는 우려를 해서 주는 마음. 요걸 쓸 때 한다고. 좋은 의미가 아니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노파심으로 널 키웠어 이러면은 좋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나를 너무 지긋지긋하게 나를 감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 이런 의미로 쓸 때 쓴다니까. 내가 노파심으로 하는 말인데 조금 사족인데 쓸데없는 생각인데 이런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노파심 하지 마시고 뭘로 바꿔요? 격려심, 승리심, 힘심. 힘을 줘야지. 너는 될 수밖에 없어. 너 네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언약의 사람이고 너는 미래의 사람이고 나라 살릴 사람이고 시대 사람이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아이가 막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뜯어 고쳐야지. 뜯어 고치다가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 우리는. 눈알도 뜯어내. 그래가지고 고쳐놨다고 시원해. 아이는 상처 받을 대로 다 받습니다. 더 망가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뜯어 고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입술을 재갈을 물리고 그 아이에 대한 축복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근데 대부분 못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를 살리려면요,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있으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살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화가 제일 많이 나. 사랑하는 것만큼 화내는 거를 애증이라 그래, 애증. 자녀와 부모는 애증 관계요.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야. 연인도 애증 관계요.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기웃거리면 화가 불꽃 같은 화가 나. 이상하게. 왜요? 사랑하는 것만큼 증오심이 생겨. 이게 지금 종이 한 장 제 앞뒤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사랑과 증오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이 같이 붙어 있듯이 사랑과 증오는 같이 붙어 있어.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선민사상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이 낫다 기다려주고 정말로 기대해주고 그를 위해서 조용하게 판단이 아니라 진단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고민하는 걸 해결해주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데려가서 성질 나는 대로 쭉 패고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로 한 방 더 먹이고 후식으로 거기다가 계속 감시해가지고 끝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 엄마 아빠들이 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미안하다 아이야 이러고는 또 문자 보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다 이러고는 후회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눈물로 호소하고 가슴으로 키우고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그게 뭐냐?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은 내 주먹 휘둘러 가지고 뜯어 고치는 거. 그건 넓은 길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사람은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윤리 얘기 아닙니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이 뭘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뭘까?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전부가 목사라 해가지고 그 타이틀 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 보고 저 사람 복음의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아닐 사람이 있겠지. 장로님도 아닐 분들도 계시겠죠. 중직자도 아닐 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타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로도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타이틀이 있어갖고 그대로 다 되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24절에서 2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서 27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대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저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먹고 마셨다는 삶을 살았고 적용했고 주님도 교훈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했어요.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모른대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다 있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렸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뭘 놓쳤죠?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갔던 거예요. 실제로 사는 게.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걸 몰라.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지. 그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 반응이에요. 내 자신을 볼 때 주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서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요 하늘에서 진짜 주역이 되냐 아니면 조연이 되냐 이 차이 아닙니까? 조연으로 되면 되겠어요?
한 번 살다 간 거 작품이 돼야죠.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품 되려면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좁은 길. 좁은 길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나와 있어요. 7장 13절에서 14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뭐냐?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한대요. 넓은 길은 어떤 겁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대요. 교회 청소하는 거 내 시간 들이고 중심 들이고 너무 힘들어. 안 가. 안 해. 싫어.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문. 그러고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맨날. 실제적으로 청소합니다. 안 해. 싫어. 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제가 볼 때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는 거 있죠. 모순이요. 그게 바로 창과 방패라.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어.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나는 안 해. 청소는. 이 모순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충성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해관계 부닥치면 손해보는 거 안 해. 내 권리는 찾고 내 의무는 안 해. 이거랑 그래도 안 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거에 다 대부분 그래요. 번드르하지만 아니요. 실속되다 보면. 그러고 남들 다 안 하는데 뭐 그게 뭔 죄요?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인생이 중심이 어려워지고 있고 삶이 피폐해 있고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몰라. 그건 뭔 죄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전부 다 횡단보도 안 가고 다 지켜하는데 뭔 죄요? 그게 죄요. 횡단보도 무단죄요. 횡단죄요. 죄인 줄도 몰라. 다 죄 지는데 뭐. 맞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 될 거지만 힘쓰라. 이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요. 천국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8절에서 30절 보니까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걸 알 때 그제서야 이 이빨을 갈면서 내가 뭘 놓쳤다고 그래요? 다 놓쳤어요.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다 잘못했어요. 근데 몰라 그게 뭔지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닌 거라는 거. 이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힘 받아가지고 넓은 길에서 축복받고 성공하려고 자꾸 예수 믿어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진짜입니다. 예수 믿어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반대로 하시라고. 예수님 믿어서 세계복음 하세요. 예수님 믿어서 사람 살리세요. 예수 믿어서 내 물질을 100% 쓰세요. 내 거 아끼고 내 거만 챙기려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것만 자꾸 챙기라는 것 자체가 넓은 길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요. 사람 살리는 게 교회인데 내 유익을 구하는 게 교회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교회에 와서 덕 좀 봐라. 교회에 와서 부자 좀 돼봐라. 교회에 와서 힘 얻어가지고 니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넓은 길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못 보는 거, 남이 안 가는 거, 남이 싫어하는 거, 남이 생각해도 지긋지긋하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주역이에요. 조연이 아니고 천국 주역이고 진짜 작품이에요. 그게 작품이에요. 딴 게 작품이 아니에요. 그게 작품이라고. 우리 교회도 진짜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자꾸 식사 준비도 한 사람, 청소도 한 사람. 그분들은 주역일 겁니다. 아마 천국에. 내가 헌신을 내가 칭찬한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지만 나는 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모든 사람이 다름막질을 하여도 상 받는 사람 한 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한 사람 되지 않겠냐. 내가 향방이 없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중 흙을 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복음 전해놓고 내가 오히려 거기서 탈퇴하는 그런 걸 당하면 되지 않지 않냐. 이 말을 한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고 해놓고 남들한테 살아내놓고 자기는 못 가. 이럴 때면 안 되죠. 진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28절에 30절 내용이에요. 자,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교만을 버리고 섬기고 다른 사람 위해서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해요. 그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항상 언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오직 주님 필요합니다. 정말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중심. 내 것만 잘 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내 것만 챙기면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싫어하는 분이에요. 영광을 가리는 분이에요. 그게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를 갈 사람이라 그게. 그 버려야 돼, 그런 마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당연한 걸로 좋다고 칭찬받고 있어 지금. 전 세계가.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엉터리같이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지금 번영신학이란 말이에요. 엉터리요. 그거 아니요.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걸 구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락방 보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이 달라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받는 자의 선택은 다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동이 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계속 잡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모든 중심을 집중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모든 집중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음적인 영적 상태, 복음적인 정신, 복음적인 중심 이런 걸로 다 바뀌어요.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선택합니다. 자기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는 선택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선택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다르죠? 그게 달라요, 사람이. 근데 모순을 많이 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적인 상황 가면은 내 중심으로 해버려.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사람 안 믿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직 덜 된 거지, 된 게 아니에요. 되고 싶어 하는 상태지.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택이 돼야지 되지. 미적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중간에 설려면 중간 없어요. 사단 밥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작품을 남긴 인생 선택이에요.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문화 작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박질을 해도 상 주는 사람 한 명밖에 없대.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죠. 실제적인 선택 앞에서 그거 선택하셔야 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종의 상태로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의 그 영혼육이 유익하다는 쪽을 선택하면 다 틀릴 것이다. 네 영혼육이 힘들고 괴롭고 조금 돈에 손해보고 시간 뺏기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결론이에요. 야, 그럼 손해보려고 뭐 하려고? 미쳤어요. 예수 믿게? 미쳐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진짜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배로 돌려줍니다. 사실은 구하지 않아야 돼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진정한 주인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조연들은 맨날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맨날 주세요, 뭐 하세요. 응답도 맨날 못 받아.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러고 그러다가 죽어. 구원은 받아. 조연이라 조연. 저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가장자리 저 끝에서 그래 살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의 선택이 남달라야 됩니다. 다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 주 미션이 그게요. 내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뭐냐. 아, 이게 생명으로 가는 거구나. 넓은 길로 가면은 나한테 유익은 되지만 멸망길이 기다리고 있구나. 전부 육신적인 선택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들여다보면 끝이고 보면은 전부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다려줘야지. 안 그래요? 속은 아프지만 아직 모르는구나. 참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내가 여기다가 지적을 일일이 해보세요. 솔직하게 여기 견딜 분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편안해야 되거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옛날에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얘기할 자격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대언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저가 이 설교 들으면 저도 찔려요. 야, 네가 항상 그래 뭐 좁은 일 가냐? 네도 안 되는 게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힘쓰라 이거 잡습니다. 그 힘쓰라가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출정해서 도전했을 때 승리자가 되라 이 얘기예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갱신할 게 뭐냐, 내가 선택할 게 뭐냐, 이거를 찾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